오늘은 시험은 왜 복이 되는가? 시험은 왜 복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1절에서 인사말을 빠르게 끝내고 본론으로 넘어와서 시험에 관해서 먼저 언급을 했었는데,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 성도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비시켜주며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말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12절에 와서 다시 시험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2절의 시험은 앞에 얘기한 시험과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12절에서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면에서 앞에 시험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은 화가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복이 된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 가져다 주는 복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산상설교에서 보시면 복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또 울면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러면 왜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울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가 있는데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기 원하시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애쓰지만, 크리스찬은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 감정 상태만을 나타내는 단어라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상태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행복은 현재 보상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하늘의 복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온전함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도 이 땅의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 특별히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비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첫째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4절에서 이미 살펴본 그 인내와 같은 단어인데, 뜻은 밑바닥에 서서 견고히 서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견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고 그 무게를 견딘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로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디다라는 헬라어는요, 인정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미래에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오늘 우리는 시험을 견뎌내야 하는가? 내일 다가올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일의 약속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오늘 불행도 우리가 다 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받을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종말의 약속,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손해보고 양보하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물질과 명예와 건강으로 떵떵거리며 무병장수하며 살았는데,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는데 죽어 천국을 가지 못하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을 누가 받는 것인가?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시험이 있는 게 복이다. 그리고 그 시험을 참아내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와야 되는 겁니까? 면제 당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시험이 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오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받으면 안 되고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마귀되어 죽은 사람에게는 시험 걸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 간 사람이면 시험이 없는 곳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있을 수 없고, 지옥 간 사람이면 이미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는데 마귀가 지옥 보내기 위해서 시험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아직 우리는 한창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시험이 오는가? 아직 한참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더 가지고 싶고 해보고 싶고 또 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살아보고 싶은 삶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뭘 해보고 싶다, 뭐 세계 여행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보다 소원은 하나죠. 내 몸뚱아리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픈 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유일한 소망이 될 겁니다. 돈이 있어도 뭐 좋은 게 있어도 뭐 세계 여행을 할 능력이 있어도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 다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프더라도 아직 우리에게 욕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다 된 건 아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있으면 아직 한창이다, 아직 얼마든지 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팔팔하구나,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구나,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일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공동 번역을 보시면 오늘 읽은 구절을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시련을 견뎌내는 것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오늘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당시의 생명의 면류관은 박해를 견뎌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상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성경에 두 번인데 오늘 본문하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이 생명의 관이라고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심으로 생명의 면류관이 고난과 관계된 보상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당시에 육상 경기 승리자에게 주어지던 관은 화관이었습니다. 이게 식물로 만든 관, 그러니까 월계관이라고 불렀죠. 올림픽에서 쓰는 월계관이었기 때문에 이 관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들고 말라버리는 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면류관은 시들거나 말라버리는 관이 아니라 영원한 관입니다. 성경은 이 면류관을 그래서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쓸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관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지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사람에게만 이 생명의 면류관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왜 시험이 오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때로는 매를 드는 이유가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매를 드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면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잔소리하고 사랑해서 나를 통제하고 매를 든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근데 나이가 차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또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며 오직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시련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해주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버리지 못하는 죄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버려야 할 것이 한 가지 이상씩은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은 기껏해야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는 버리고 싶어도 잘 버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기어코 끊게 만드심으로 우리를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에 기초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시험이 닥치면 호들갑 떨고 큰일 났다고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께 죄 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죄 지었다고 무조건 시험 당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하신 시험인데 우리라고 시험 당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죄가 없다고 해도 모든 사람은 시험을 다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시험을 이기고 결국 약속하신 멸류관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시험도 이기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상황이 시험이고 유혹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시험이 올 때에도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시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다가올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과 시련의 파도가 몰려올 때 세상에 썩어질 멸류관이 아니라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키우시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결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 시험을 믿음으로 참고 기쁘게 견딤으로 장차 예비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으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